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깊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불교를 세계화시킬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나누어질수록 더욱 밝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등불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 빛을 잃지만 세계를 향해 나아갈 때 그 빛은 더욱 찬란하게 퍼져나갑니다. 대만 불교가 보여준 자비와 실천, 그리고 서양 학자들과의 인연은 불교가 국경을 넘어 인간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불교도 그 길 위에 서야 합니다. 산사의 고요한 종소리가 지구 반대편의 영혼에게도 울릴 수 있도록, 우리의 수행과 자비가 세계와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세상을 비추고 또 한국 불교가 그 빛을 이어 세계로 향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그리고 이 길 위에 선 우리 모두가 지혜의 향기를 나누는 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한국 불교를 세계화시킬 수 있을까?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법을 설하실 때마다 먼 나라에서도 그 말씀을 들으려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그들은 부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부처님 나라의 언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부처님의 소문은 산을 넘어 바다를 넘어 퍼져갑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향기는 바람을 타고 나아가느니라. 꽃은 그 자리에 머물러도 향기는 머물지 않는다. 진리 또한 그러하다. 말로 전하려 하지 않아도 자비로 행하면 그 향기가 세상을 덮는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법을 전한다는 것은 말로 세상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네가 한 그릇에 물을 나누어 목마른 이를 살리면 그곳이 곧 불국토가 되느니라. 그날 밤 아난다는 깊은 명상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 땅에만 머물지 않고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이유는 말이 아니라 행 때문임을. 그로부터 제자들은 먼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가난한 사람에게 곡식을 나누며 환자를 치료하고 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비의 향기는 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세계화는 언어보다 자비로 이루어진다. 행동으로 보이는 불심이야말로 가장 강한 포교이다. 한국 불교가 세계로 나아가는 길도 바로 행에서 시작된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경을 읽고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괴로워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세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밝아질까요?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근처의 우물가를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여인이 헌옷을 입은 아이에게 물을 떠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목이 말랐지만 아이에게 먼저 물을 건네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지금 저 여인이 아이에게 건넨 물 한 그릇이야말로 가장 큰 법문이니라. 경을 100번 읽는 것보다 그 한 번의 자비가 사람의 마음을 깨우느니라. 그 마음이 전해지면 말이 통하지 않아도 진리는 통한다. 그날 제자들은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불교는 가르치는 것보다 살아내는 것이며 진리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이후 부처님의 제자들은 설법보다 봉사로, 논쟁보다 나눔으로 세상을 향했습니다. 그 발자취가 멀리 스리랑카로, 티베트로, 중국으로, 그리고 오늘날 대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은 부처님의 이름보다 자비의 행동을 먼저 기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만 불교가 걸어온 길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불광산사, 법고산, 중대선사, 자제공덕회는 설법보다 실천, 교리보다 봉사로 세계인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의 수행은 부처님이 보여주신 물 한 그릇의 법문과 같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행동은 마음에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세계화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법은 귀에 머물지만 행동으로 가르치는 법은 마음에 새겨진다. 진리는 책 속에 있지 않다. 누군가를 돕는 그 순간 진리가 숨쉰다. 자비는 먼 곳에 있는 이상이 아니라 지금 눈앞의 고통에 손 내미는 용기다. 교리를 외우는 이는 지식을 쌓고 교리를 실천하는 이는 세상을 밝힌다. 작은 선행 하나가 100번의 설법보다 깊은 감동을 남긴다. 불교의 빛은 말에서 나지 않고 자비로운 행에서 비춘다. 한 그릇의 물로도 목마른 이를 살리면 그곳이 곧 부처의 도량이다. 자비는 번역이 필요 없는 언어이며 진리는 국경이 없는 길이다. 행하지 않는 깨달음은 마른 샘과 같고 실천하는 마음은 흘러넘치는 강과 같다. 부처님의 향기는 말이 아닌 마음의 온기로 퍼진다. 진리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걸어가는 것이다. 자비로 행하면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경전의 글자가 아니라 그 글자를 삶으로 옮긴 손끝에 있다. 불교의 세계화란 경을 번역하는 일이 아니라 자비를 세계의 언어로 펼치는 일이다. 교리보다 실천이 세상을 감동시킨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이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교화하시던 어느 날 멀리 서쪽 나라에서 온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인도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했고 부처님의 제자들도 그의 언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다며 간절히 합장했습니다. 제자들이 난감해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언어가 다르면 법을 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진리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상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상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 한마디 듣지 못했지만 그 마음의 깊은 자비를 느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다리이고 마음은 길이다. 말이 다르더라도 마음의 길이 통하면 법은 어디서나 피어난다. 그러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같은 언어로도 진리는 닿지 않는다. 그 후 제자들은 부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진리를 더 멀리, 더 깊이 전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대만 불교가 서양 학자들과 손을 잡고 불교를 세계에 전한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존 크로크 교수의 연구, 콜롬비아 대학과의 협력 학문적 네트워크는
결국 말의 장벽을 넘어 마음으로 이어진 불교의 달이었습니다. 달라이라마와 티베트 불교가 세계적 흐름이 된 것도 그 가르침을 언어와 학문으로 다리놓은 학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진리는 닫힌 언어의 벽을 넘을 때 비로소 세계의 언어로 피어납니다. 말은 다리이고 마음은 길이다. 진리를 전하려면 먼저 상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불교의 세계화는 자비의 통역자들이 만든 다리 위에서 이루어진다. 지혜는 말로 전해지지만 깨달음은 마음으로 통한다. 언어는 다르지만 진리의 울림은 하나다. 남의 말을 배우는 것은 남의 마음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부처님의 법은 국경을 모른다. 다만 그 길을 여는 이는 언어의 다리를 놓은 자이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세상에 미치려면 그 깨달음을 전할 언어가 있어야 한다. 배움이 없는 포교는 메아리 없는 외침이요. 포교 없는 배움은 닫힌 연꽃과 같다. 학문은 지혜의 형식이요. 자비는 그 내용이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진리는 새 옷을 입고 다시 태어난다. 부처의 말씀을 번역한 이는 단지 언어를 옮긴 것이 아니라 시대의 마음을 옮긴 것이다. 지식은 마음의 문을 열고 자비는 그 문을 세상으로 연결한다. 배운 이는 가르치고 가르치는 이는 다시 배운다. 이 순환이 바로 법의 바퀴이다. 진리를 알리는 가장 큰 힘은 말이 아니라 이해의 마음이다. 학문은 다리를 놓고 포교는 그 다리를 건너는 일이다. 서로 다른 나라의 학자가 함께 경전을 읽을 때 부처님은 그 사이에서 미소 짓는다. 불법은 한 언어에 머물지 않는다. 모든 생명이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계의 빛이 된다.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산속절에서 3년간 경전을 외우고 있었다. 그의 암송은 완벽했지만 외부와의 교류는 없었다. 그는 늘 스승에게 물었다. 스님, 저는 이미 부처님의 말씀을 다 외웠습니다. 이제 깨달음을 얻은 것 아닙니까? 스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는 글자를 외웠을 뿐 세상을 보지 못하였구나. 어느 날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갔다. 그곳에서는 가난한 이들이 배고픔에 허덕이고 아이들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스승은 그들과 함께 밥을 짓고 약을 나누며 밤에는 그들에게 쉬운 말로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다. 절망이 사라지고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 모습을 본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이곳에서도 법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불교를 모르는데요. 스승은 대답했다. 법은 불경 속에만 있지 않다. 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 손길이 바로 부처의 말씀이다. 언어가 달라도 마음이 통하면 그것이 곧 불교다. 그날 이후 제자는 깨달았다. 진리는 우물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의 숨결 속에 살아 있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아이들에게 노래로 불법을 가르치고 여행자들에게 부처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그의 말은 먼 나라로까지 전해졌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한국 불교가 세계로 나아가야 할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디에도 갇히지 않지만 그 빛을 전하려면 사람의 언어와 지혜, 그리고 실천의 다리가 필요합니다. 대만과 티베트 불교가 번역과 학문, 실천으로 세계와 소통했듯이 한국 불교 역시 불법을 살아있는 언어로 전할 인재, 세계와 호흡하는 자비의 행동,
학문으로 연결되는 신뢰의 네트워크를 세워야 합니다. 불법은 하늘에 있지만 그 하늘에 이르는 길은 인간이 놓아야 합니다. 바로 그 손이 부처님의 자비를 세상에 실현하는 손입니다. 진리는 말이 없어도 존재하지만 깨달음은 말로 전해질 때 세상을 밝힌다. 부처의 빛은 하늘에서 비추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이 그 빛을 옮긴다. 법은 국경을 모른다. 그러나 자비의 손이 다리를 놓지 않으면 아무도 건너지 못한다. 깨달음은 혼자의 일이지만 전법은 모두의 일이다. 언어는 단지 소리이지만 그 소리가 지혜를 담으면 불법이 된다. 배운 이를 향한 교화는 지혜로, 모르는 이를 향한 교화는 자비로 이루어진다. 진리는 모든 나라에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말은 그 나라의 마음에서 피어난다. 불교는 세계를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이미 있는 진리를 깨우는 것이다. 부처님은 침묵으로 깨달았고 제자들은 말로 세상을 깨우쳤다. 자비는 언어보다 깊고 지혜는 경전보다 넓다. 세계화란 부처님의 뜻을 더 멀리 퍼뜨리는 일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일이다. 우물 안의 달도 진짜 달이지만 세상의 하늘을 보면 더 큰 법궤가 열린다. 불법은 번역될 때 죽지 않는다. 진심으로 전해질 때 되살아난다. 말을 배우는 것은 부처의 뜻을 왜곡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많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지혜로운 이는 언어를 넘어 법을 전하고 자비로운 이는 언어로 법을 살린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강가를 지나가실 때였다. 한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 강 너머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법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강은 스스로 다리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손이 다리를 놓으면 그 길은 하나가 된다. 제자는 그 뜻을 곱씹었지만 곧 이해하지 못한 듯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법은 이미 세상에 있는데 왜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진리는 바다와 같고 사람은 배와 같다. 배가 없다면 아무리 넓은 바다라도 건널 수 없느니라. 그 배가 바로 지혜이며 그 노가 바로 자비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경전을 새로이 공부하며 깨달았다. 부처님의 법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고 그 빗물을 모아 세상에 나누는 일은 수행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는 먼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언어로 불경을 풀이하기 시작했다. 서툴고 더딘 말이었지만 그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말씀이 낯선 땅에도 꽃처럼 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그에게 물었다. 스승님, 그대는 왜 이 먼 땅까지 와서 불법을 전하십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부처님의 길은 나의 길이 아니요. 모든 이의 마음에 닿아야 하는 길이요. 진리는 국경이 없지만 그 길을 여는 일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어. 그 말이 세월을 지나 오늘에 이르렀다. 한국 불교가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이 순간, 그 옛 수행자의 말이 새삼스레 울려 퍼진다. 진리는 머물지 않는다. 그 길을 잇는 다리가 되어라. 한 줄기 빛이 동쪽 산마루를 넘어 고요한 마음의 강 위로 흘러든다. 그 빛은 말이 없고 그 물결은 경계가 없다. 그러나 그 길 위에 걸어가는 이는 인간의 발자취이리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진리는 머물지 않는다. 그대의 손이 닿는 곳마다 다리가 되고 길이 되고 법이 된다. 누구의 언어로 전하든 자비의 숨결이 스며 있다면 그 말은 이미 부처의 음성이요. 그 글은 이미 경전의 향기이니라. 작은 돌 하나 던져 파문을 일으켜라. 그 파문이 강을 건너 바다로 번지리라. 그 바다 끝에서 또 다른 손이 다리를 잇고 빛을 이어가리라. 한국의 산, 대만의 바다, 티벳의 하늘, 모두 한마음의 울림으로 이어진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하늘을 본다. 그러나 하늘은 이미 그의 마음 속에 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으로 진리의 다리를 놓는다.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한 송이, 그 향기가 세계를 감싼다. 그 향기 속에서 부처님은 미소하신다. 이제 그대가 나의 길을 잇는구나.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